2장 1절부터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번갈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어제 본문인 디도서 1장 후반부에서 바울은 이제 그레데인들에 대한 일반 혹평을 인용하면서 마치 거짓 교사들이 그들과 유사한 특성이 있다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을 했고요. 그 내용을 요약하자면 거룩한 도구를 사용해서 세속적인 목적을 취하려는 이들에게는 훨씬 더 무지막지한 역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와는 정반대격인 건강한 교회, 참된 진실한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면면들이 같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이제 말해주는 대목으로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디도서 전체에 나오는 하나의 키워드 중에 하나인 이제 바른 교훈에 근거한 교회, 그 모습을 계속해서 이제 언급하고 강조하는데요. 특히 오늘 2절에서 10절에까지 걸쳐서 이 교회 내 여러 범주에 해당하는 그룹들을 이제 구분해서 좀 권면하고 있습니다.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또 하인 노예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그들을 꼭 짚어서 이제 그룹핑을 지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는 건 당시 교회에 뭐 여러 많은 그룹들과 역할들이 나누어져 있겠지만 이 내용들, 이분들만을 언급했다는 건 그 당시에 이러한 그룹들이 꽤 중요한 이슈거리였고 또 그것이 이 교회를 지탱하는 데서 꽤 중요한 사안임을 거꾸로 우리가 역추적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비단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 사회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이 부분들은 우리에게 꽤 밀접하게 와닿는 지점들이기도 합니다. 하도 뭐 대부분의 교회들이 입만 열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이 다음 세대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요즘 우리 시대와 사회의 흐름 그리고 미래를 예견해 보자면 다음 세대 못지않게 심각하게 고민할 부분은 바로 교회 내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에 대한 그 남녀 성도님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돕고 함께 또 양육하는 공동체로 성장할지에 대한 이 질문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분들과 이 젊은 세대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어서 가야 할지 그런 따뜻한 연계와 존중을 교회에서 어떻게 연습하며 만들어 갈지 이것이 오늘날에 어쩌면 더 우리가 두드러지게 깊이 묵상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분들은 오랜 기간이요. 소중한 영적 자산과 또 경륜들을 온 몸에 체득하시면서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분들께만 발견할 수 있고 그분들께만 우리가 배워서 습득할 수 있는 교훈과 여러 모범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모습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되고 경건한 교회의 모습이어서 그런 양육과 돌봄이 자연스레 교회에서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영향으로 일어난 열매들, 그로 인해서 파생된 아름다운 열매들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가 세상 속에서도 아름다운 능력으로 발휘하여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에 또 웬만한 자본주의 시대에서 교회를 제외한 웬만한 논법에서는 이제 어르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막 취급을 받지 않죠. 세상 논법으로는 특히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이 생산력을 기준으로 사람을 가치 평가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은 그냥 마치 폐물 취급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되죠. 교회에는 좀 전에 언급드린 것처럼 어른들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을 배려한답시고 또 너무 그분들을 소외시켜도 안 되고요. 우리는 좋은 마음으로 그분들을 돕겠다고 그분들의 그 상황을 보호하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불편함이나 서운함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태도로 그분들을 향한 존중과 또 그분들이 어떠한 삶을 보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함께 그분들을 그렇게 대하고 고민하며 양육해야 하듯이 오늘 본문은 바울은 어르신들인 그 노년에 계신 성도들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를 이제 언급하는 것입니다. 2절부터 5절을 거쳐서 그분들의 성품과 또 생활 습관과 또 그리스도를 닮은 경건함의 모습들을 잘 교회 안에서 보여주심으로써 그것이 공동체 안에 아주 생생한 하나의 모범이 되고 또 좋은 사례가 돼서 다음 세대 아직 복음을 충분히 습득하고 체득해가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아주 훌륭한 하나의 모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연스레 복음의 전수가 교회 안에서 흐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바울은 또 6절, 7절, 8절에는 젊은 성도들을 그래서 언급하는 것이죠. 이 좀 전에 어른 성도들, 노년의 성도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을 잘 보고 그 발자취와 그 몸짓을 따라가는 젊은 성도들은 그것을 잘 물려받아서 또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자기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아랫세대들에게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주는 역할을 또 이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가는 흐름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교회가 세대와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닌 연결과 또 전술을 통해서 이어지면 놀랍게도 교회는 그 세상을 향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평적인 사명과 선교가 있는과 동시에 수직적인 사명과 선교가 교회는 항상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사명과 선교는 뭡니까? 우리 지역사회, 이웃들, 내 주변의 열방을 향한 이런 방향으로 따지면 수평적인 사명과 선교가 모든 교회에게 부여받아져 있지만 동시에 수직적이요. 세대 간의 수직적인 사명과 선교가 교회에 함께 탑재되고 수행되어야만 그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상상을 해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겁니다. 수평적으로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 뭔가 이제 어긋남이 클 거고요. 수직적으로만 교회가 사명을 감당한다? 그럼 교회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겠죠. 이 두 개가 함께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그것들을 하나 묶어서 권면하면서 그런 양육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열매인 이 선교적인 측면을 함께 말하는 것이죠. 오늘 5절과 또 8절, 10절 이 세 군데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 그렇대요? 목적과 열매가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8절은 어떻습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10절은요.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왜요?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수직적으로 세대 간의 사명과 역할을 말하던 바울의 내용이 어떤 목적과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입니까? 수평적으로 주님이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복음의 측면을 보여주고 빛나게 하는 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함께 언급하는 것이죠. 이렇게 동전이 양면처럼 붙어있는 이 교회의 사명과 선교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의 모습은 우리가 그저 뭐 이런 말로만 또는 글로만 어떤 캠페인적인 운동이나 몸짓으로만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려고 11절 이하를 한 번 더 적은 것입니다. 이미 디도서 1장과 초반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목적을 언급하면서 좀 전에 언급드린 이 교회의 아름다운 균형의 성장과 사명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 있다라고 한 번 더 짚어주는 것이죠. 복음의 목적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재미있는 표현이 이제 두 개가 있죠. 하나는 그 은혜가 나타나는데 은혜를 이제 의인화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양육한다. 이 놀라운 진리죠.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에게 좋은 감동과 치유와 회복도 주지만 은혜는 저와 성도님 여러분을 양육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동사를 일으키죠. 뭐예요? 버리고, 살고, 기다리게 한다. 이것이 복음이, 은혜가 성도를 양육하는 주된 움직임입니다. 우리 옛적인 세상의 것들을 버리게 만들고요. 참된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게 하고 그 복스러운 소망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를 계속 현재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이 은혜의 복음이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은혜의 이 학교에는 졸업이 없다라고요. 이 은혜에 함께 맛보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이들에게는 계속해서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함을 경험해야 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성장하며 그것이 어린 꼬맹이 아이들이든 노년의 성도님이든 우리는 은혜 안에서 함께 양육받고 살아가는 은혜 학교의 학생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면서 특히 어제 이제 우리 교회로서는 공식적으로 창립 1주년 감사 예배가 있었잖아요. 참 마침 이 디도서가 이제 교회 회를 향한 목회적인 서신이기 때문에 참 우리에겐 적실한 묵상거리인 것 같습니다. 이 수지 예본교회가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아름다운 균형의 양육과 섬김이 일어나고요. 그런 성장이 같이 일어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이 각 성도를 양육하며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가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꿈꿔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울은 그 1세기 교회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교회에 참 필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 그리고 현 시대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노년의 윗세대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 복음의 아름다움 경륜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받아 그것을 모델링하며 따라갈 때 교회가 얼마나 수직적인 사명과 선교가 아름답게 이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 깊이 묵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양육은 자연스러운 열매로 이 주변에 수평적인 사명과 선교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새기며 이 땅의 교회인 이 수지 예본 교회가 아름다운 복음에 양육받는 은혜의 학교로서 그 함께 성장해 갈 수 있기를 함께 꿈꾸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은혜로 양육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의 양육 학교에서 우리가 졸업이 없이 하루하루 성장하며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그 교회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우리 모든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개인과 교회를 위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연령대이고 어떤 교회 위치에 직분이 있든 상관없이 이 은혜의 학교에 들어온 학생으로서
이 졸업이 없는 이 과정에서 날마다 은혜로 양육받기를 원한다고, 내가 성장하며 그리스도를 본받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참된 교회가 수직적으로 또 수평적으로 세대와 또 이웃을 향하여 함께 사명과 선교를 감당하는 거룩한 공동체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휴지예번 교회를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는 저희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